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객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어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승리함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받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부르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제가 코감기가 있어서 잠깐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심하지는 않으니 오늘 또 회복해서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불편이 없으리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7장에서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그것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 대군을 물리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드온이 6장에서 이제 양털 뭉치 표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라는 그 징표를 마지막으로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드온은 뭔가 이제 확신이 있었겠죠.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진영을 거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1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이야기하기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었죠. 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됐냐고 하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바알의 산당들을 다 깨트려 부셨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별칭을 갖게 되었는데 7절에 특별히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기드온이라고 소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여룻바알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 전쟁은 이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바알의 군사가 몇 명이냐면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의 연합군 군사들은 이제 8장에 보면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거 싸움이 될까 하는 그런 숫자적인 열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 자체도 미디안의 연합군은 더 강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었을 것이고 무장도 잘했을 것이고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그저 각 지파에서 모여서 갑자기 조직된 그런 군사들이니 그들이 일치된 어떤 뭐 하나의 행동이나 전략을 가지고 싸움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 너무 많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전쟁 너 승리할 거야 약속하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더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만약에 이겼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의의를 자기들의 전공을 자랑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농사도 짓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그것을 얻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은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승리할 텐데 너희들이 이것을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방해되니까 아예 사단의 그것을 차단시켜 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다.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만 2천 명 중에서 군사를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여기저기서 왁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야, 많이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은 그래도 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저 알아서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1만 명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 야빈 왕과 그 시스라와 싸움을 하는데 900대의 이 병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그때 인원이 1만 명이었어요. 참 1만 명이 참 우연한 숫자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1만 명 그 정도면 싸울 수 있겠지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1만 명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만 명도 많다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것이죠. 물을 먹게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둘로 나눌 테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사람만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머리를 시냇가에 쳐박고 먹는 사람 둘로 구별이 됐습니다. 300대 700 이렇게 구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을 이제 선발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300명으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저도 많이 들었던 그런 해석으로는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용의 주도한 사람들 또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뭔가 좀 상대방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당시의 지도자인 기드온을 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물을 그 시냇가에 머리를 대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의 주도한 사람들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물을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긴장감도 없는 더 어쩌면 용맹스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이게 비겁한 듯하고 좀 이게 여전히 좀 이렇게 부족한 듯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조차도 편안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그것도 소수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랍비들은 이런 해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700명 중에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물을 꿇는 거지, 이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 무릎을 꿇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돌려보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석은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300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서 보내는 사람 10,000명, 또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300명을 추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예 군사를 뽑으려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쩌면 두 번째 해석한 분의 해석이, 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 300명조차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 한번 정탐해보라, 혼자 가기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갔더니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아마 초병이겠죠,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들조차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넘겨주는 거구나,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기드온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담대하겠습니까? 300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나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300명에 대한 아마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습 작전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300명이 가지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횃불, 나팔, 핀 항아리. 그리고 상대는 13만 5천 명. 전략,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씩 3대로 나가서 기습작전으로 그냥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 올렸더니 이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이 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 전쟁에 이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겼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힘을 작은 소수로 큰 그 사람들을,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300명이 기습 작전을 폈다고 해서 13만 5천 명이 그거 자중질환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략의 승리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예견하셨고 승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300명 아니라 100명에 가도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300명, 정말 우리 특수부대처럼 잘 훈련되어지고 무장도 잘 되어지고 전략도 좋아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어제 전쟁 기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의 모든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신 전쟁이 바로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하고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말렉의 사건, 출애굽 과정의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아래 내려가서 그 전쟁에 능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는데, 여전히 그것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후대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도무지 승산이 없는 것이죠. 구척장신의 그 적장 골리앗, 온 무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서 전쟁할 그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 그저 형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잘 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안부를 알아보러 왔던 이 다윗이 감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가서 마침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때로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우리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또 우리에게는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니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지옥문을 흔들어 놓겠다.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결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 어떤 지위, 높은 권력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거나 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거나 이 사회 안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이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준비됨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시련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